이 시간에는 아사가 누린 평안, 아사가 누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 중 세 번째 인물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게 지켰던 선한 왕으로 분류되며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의 치세는 유다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본문 1절에는 유다 왕 아사의 삶을 간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본문 6절은 아사가 누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사의 삶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평안은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 삶에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을 때 누리는 자유로움은 참 좋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속한 이들이나 종교가 없는 이들까지도 자기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사의 인생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아사가 누렸던 평안에 대해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사가 누린 평안의 의미입니다. 1절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또한 아사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두 가지 평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아사가 누린 평안은 외부로부터 받는 간섭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6절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친구를 가려서기라는 옛말과 같이 나라와 나라 간에 끼치는 영향 중에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그릇된 요소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 영향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스리던 당시는 외세에 의한 간섭이 극히 적었습니다. 유다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혼란을 겪는 중이었고 역대하 14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스 사람 세라에 의한 침략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이처럼 아사의 치세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시기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글은 백범의 문화 강국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격은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물란한 외색이나 서구의 염세주의,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최근에 개봉했던 인어공주의 실사와 이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성장시킨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사상에 편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범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한류 문화에 우리만의 정체성을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 당시의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대하 15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 유다를 유다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누린 두 번째 평화는 내부적인 안정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앞에서도 보았듯 아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까지도 하나님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은 그런 아사의 노력에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호응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결속은 아사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대표로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유다는 분열된 이유로 가장 큰 전성기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평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앞서 보았듯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은 그저 걱정과 탈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온전히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쓸 때 평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범위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람의 자유가 법을 무시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속에 있어야 하며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응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완전케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사가 평안을 누린 방법, 곧 비결입니다.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성경의 아사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 4절에는 아사가 평안을 누린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사와 그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역대하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당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을 회파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사는 자기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만든 아사라 옥상을 회파하고 마아가를 태우의 위에서 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사에게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결단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평안을 누린 비결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사가 누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결코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시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는 택하신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서 일반 계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면, 특별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며 믿음으로 삶 속에서 구별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아사가 본문 4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구별되었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그 왕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순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려 했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사의 치세 중에서만 여로보암 사후 왕이 6명이나 바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안함의 척도는 대부분 물질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풍족하면 비교적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의 유무와 평안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외신에서는 두 사람의 삶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역대 최대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거주하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흥청망청 쓰다 돈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고 결국에는 파산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파산하기까지 걸린 시간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뉴욕에 거주하던 노숙인은 구걸하여 생긴 돈을 조금씩 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가 공핍함 중에도 기부했던 이유는 비록 자기 자신은 노숙을 할지라도 자기 삶을 그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그가 기부한 단체에서 정산을 해보니 그 노숙자가 기부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12억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나 세상적으로 대안이라 생각되었던 일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뼈대를 바로 세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이루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속 아사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속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평안을 누림 중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앞서 우리는 아사가 누린 평안의 의미와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평안을 누림 중에 지양해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다 왕 아사가 말년에 보인 행적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성경에 그의 그릇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사의 잘못된 행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평안이 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1절은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에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의 지척인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여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기록합니다. 라마는 요단강 서편에 인접한 곳으로 요단강의 옆에는 왕의 대로라 이름 붙은 무용로가 있었습니다. 바하사가 라마의 성읍을 짓고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 더불어 주변 나라, 특히나 유다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유다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지요. 아사는 이 일에 대응하여 같은 무용로를 이용하는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금을 조공으로 보내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침공하도록 사주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이 일로 아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니와 같이 자기를 비판하는 백성들도 학대했습니다. 이전에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4장 9절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할 때에 아사는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와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셨던 모든 평안을 거두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들어 고생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수소문하고 의원들을 의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아사가 평안함에 취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아사의 발에 난 병의 병명이나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지 않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병이 황제병이라고도 불리는 통풍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평안함에 취한 아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유다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하나님께서 아사를 구원하셨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사가 말년에 보인 행동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로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셨던 평안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안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주신 말씀 속 아사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가 누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사가 누린 평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인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주셨던 평안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를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혹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의 영안과 귀와 마음이 다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사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구하옵나니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과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돌리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